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여행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렀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이 공백이 있었지요. 그동안에 교회가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2명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침체된 교회입니다. 침체된 교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교회가 세워졌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되어져서 12명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지금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성경은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했던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희망사항과 내 현주소는 다릅니다. 내 희망사항과 성경적 지식적 희망사항과 내 신앙의 현주소와는 다릅니다. 그 희망사항과 현주소가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재충만 받고 내가 열매를 맺으며 저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한 이 질문은 첫째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성령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성령이요? 듣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뭐예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성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은 백성 되어진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나에게 예수를 조명했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깨닫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성령의 침례가 언제 임했는가요? 저 성령의 침례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가 임했을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위협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누구에게 했는가? 침례를 받은 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침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요한이 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준 침례는 뭐냐? 회개를 위한 침례 아니냐? 그런데 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분을 믿으라, 그분은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내가 회개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이 와도, 나는 어려움이 와도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는 예수만 믿고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물침례도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은 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뭔가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사역,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왔지만 다시 오시는 그분은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오신다. 나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10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 1억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은요, 여러분 뭐냐 하면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뭐 하는가 하면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자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당신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당신 마음속에서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잠자게 하는, 침체시키는.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지상명령,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고, 기도하는데 유익하고, 마귀 새끼 때려잡는데 유익하고, 신앙에 성숙되어지는데 유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일해야 여러분 기쁘고 즐겁죠. 하나만 더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함을 받으면요, 신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자신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 40년 됐는데 내 왜 인간성이 안 바뀌었나요?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과 인격과 삶 속에 풍성한 변화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이 그런 말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러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 불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불이 임하면 소독, 씻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여러분 소독이 뭔지 아십니까? 불로 태워버리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귀신은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에 있는 죄성이 소리치고 떠나가 버립니다. 나에 있는 모든 악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언어가 거룩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몸이 술통이 아니라 성령통으로 바뀌어지고, 말씀통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세속화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바뀌어져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나를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 받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는 방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철회 예배 때도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신앙과 인격과 삶에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담이 생겼고 죄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졌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담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왔을 때 자기 온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이 이방인의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쓸 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고요,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거룩해지고 언어가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그의 생애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귀신에게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수식어. 무엇인가 하면 항상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더러운 귀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각도 거룩해지고 말도 거룩해지고 그의 생애도 거룩해지고 그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요, 말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행동하는 것도 더러워지고 여러분 온갖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고 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여러분들의 다른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어질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